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또 성경 읽어 가시는 것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단히 굳센 의지를 발휘해서 끊김없이 성경을 읽는 것 너무너무 훌륭하고 소중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실천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에 약한 것, 또 이러저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그 영적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것, 마음을 다시금 먹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혹시 지금 성경 읽기가 잠깐 끊겨 있었다 하실지라도 전혀 괴념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에 대한 서론적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가나안 정복과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직전까지의 그 중간 시기다. 대략 주전 1200년에서 1050년경까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중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없었던 것이죠. 아직. 왕 대신에 사사라고 불리는 사실은 족장에 가까운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부 사사들은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사기의 그 영어 제목을 보면 judge 이렇게 되어 있죠. 판사라고 번역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사실은 이 사사들은 그런 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나라나 사막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적 상황도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12지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땅을 분배받고 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서로 이웃하여 살기는 했지만 그 관계는 사실 그리 긴밀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이웃 지파끼리 힘을 모아서 함께 적들을 막아내고 기도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로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의 결속력이 없는 여러 시족 사회가 그냥 모여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사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여러 적으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외적인 배경, 그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앞서 나온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 이후 사사기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 원주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크고 작은 투쟁을 벌여야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21장까지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장에서 2장 사이에서는 사사 시대에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일반적인 그 시대적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3장에서 16장 사이에서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1, 2장에서 말한 그 특성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마지막 17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17장에서 21장 사이에서는 사사기의 끝무렵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정말 어떠하였는지를 어떻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는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1, 2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장 11절에서 23절 사이에 내용을 사사기 통독을 시작하시며 사실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바로 이 그 구절들에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윤곽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그 패턴, 사실은 그 이후 왕정 시기에도 그것이 반복되기는 했었는데요. 그 패턴이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겪은 끝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순환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이클이 한 번만 도는 게 아닌 것이죠. 예. 심판 끝에 회개하고 회복되었으면 금방 생각하면 정신을 차려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을 텐데 그 회복 이후에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나락으로, 그래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가 얘기하는 전제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삶의 조건, 그들의 생존 여부는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성경적 관점, 해석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다시금 받아들여주죠. 여러분,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수용, 그 용납을 가리키는 성경적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사사들의 이야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을 사사기 2장 18절 이 한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 민족을 통한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서 깨우치시고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셨다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지금 요약하는 바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놀랍게도 끊임없이 다시금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반복하다라는 것이죠. 2장 6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까 1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11절에서 23절 사이에 이 패턴이 잘 요약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앞선 6절에서 10절에는 그 사사기 이전 여호수아 시대의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지와 여호수아 죽음 이후 소위 사사 시대로 접어든 이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지를 서로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 세대들은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어떠한 방식으로요? 대적들을 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지도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다시금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으면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시금 이방인을 섬기는 그 타락, 영적 타락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환이란 것이 사실은 사사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왕정 시대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 사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끝부분에 대해서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두 가지 돌발적인 사건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17장에서 18장 사이에는 이제 미가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특히 17장을 잘 보시면 미가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개인적인 그 집안에 마련한 개인 성소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 성소에 무엇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까? 이방 우상을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이지만 사실은 그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고유함, 그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어떤 면에서 얼마든지 다른 신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았던 그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미가가 제안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신상을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며 우리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청을 수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2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참 그것을 읽어내기가 버거울 정도의 그런 아주 너무나 그 이스라엘의 타락함,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내적 혼란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환대라는 것이 그냥 그 주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도움받기를 정했을 때에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그 사회 문화적 의무와 같은 것이었었는데,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을, 어떤 나그네를 이제 손님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날 밤에 잔뜩 술에 취한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손님을 범하려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그 여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조치를 하냐 하면은 그 죽은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나머지 다른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냄으로써 자기가 겪은 그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알렸던 것이죠. 20장에서 21장 사이에는 사실 그 불량배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였었는데, 베냐민 지파와 그 일을 처벌하기 위한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읽기가 부대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 그 자체인 것이죠. 이미 그들의 상태라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붕괴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사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이 사사기의 끝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 제가 처음에 이제 사사기가 가나안 정복기와 이스라엘 왕정기 그 중간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정치적, 윤리적 혼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그 왕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이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훨씬 더 훌륭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에 실패하자 그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대안으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무엘서까지 이어짐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초기 그 기도원 때만 해도 왕이 필요 없음은 굉장히 분명했는데,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군사 지도자로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을 이를테면 왕으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거치며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윤리적으로도 타락함으로써 결국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액자처럼 그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힘을 지닌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을 자처하죠. 그리고 얼마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끝에 스스로 왕이 되고 처음에 어떤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복 형제 80명이 전부 이렇게 70명을 멸절시키는 그런 참담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아비멜렉 자신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사사기 9장에 삽입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저러한 상황 끝에 왕을 세우고자 하였지만 그런 인간적인 시도의 끝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비참한 결말을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랄 것은 왕을 세워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시금 시작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이 구절이 2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금방 읽으면 이 사사기의 어떤 그 사사기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그러면 왕이 필요하겠군, 왕을 세워야겠군, 그 말을 하고 있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소개하고 사사기 서론을 마치려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사기에 붙인 이제 서문 중에 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라는 인물 그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 사사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런 지도자들, 사사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에 의미 있는 일부로 포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우리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사기를 읽으며 어떤 면에서 그 결말을 생각할 때 왜 굳이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과연 이 사사기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다지도 거듭 영적 실패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척 씁쓸해지곤 하지만
사사기가 정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 한가운데서도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자질, 가능성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나와 나의 삶 안에서. 더불어 우리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 그 가운데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현존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2번 등장하는 인상적인 반복구가 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런데 사사기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음을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셨다. 지상의 왕이 없던, 그래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던 그 시절에도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사기를 읽으며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안팎으로 어렵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구성원들조차 너무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 가장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가시는 가운데 바로 나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